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천국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동떨어진,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환상에서 본 천국은 이 세상과 많이 비슷했어요. 물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뚜렷하게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지만 흐리지만 또 분명하지 않지만 또 분명한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말이죠. 근데 사람마다 천국을 보는 그 경험이 다를 것 같아요. 환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방언 기도할 때 많이 보여주시는데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만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 또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천국 집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우리 아이들 집도 궁금하잖아요. 천국에 있는지. 그러면 보고 싶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가볼 수는 있는 것은 또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과 너무 비슷하지만 너무 아름다워요. 뭐 금, 길 뭐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금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재료가 금이 많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 많은데요. 꽃들도 많고 뭐 동물, 그다음에 곤충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제가 보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을 보여주시면 제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해석도 해주시는데요. 마음의 감동으로 또 때로는 음성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사람마다 보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끼리를 본다고 하면 저는 만약에 그 코끼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코라면은 코끼리 코만 보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다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니까요. 그리고 똑같은 장면을 봐도 누구는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책들이 쭉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의 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믿음이니까 믿음 책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의 인생을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그 뭐 겪는 모든 우여곡절과 뭐 인생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챕터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어린아이들은 이제 책을 처음 하나님께 쓰고 계실 것이고 이제 연세가 한 80 되신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그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그런 것들 다 이겨내시고 클라이막스도 이제 지나가고 이게 좀 좋고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1월 1일 맞이해서 여태까지 썼던 일기를 좀 정리하다가 성령님에 대한 글을 좀 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냥 하나를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님에 대한 글은 딱 그런 사실 어떤 뭐 자서전 같은 그런 글이 아니라 그것을 베이스로 한 좀 소설가 같기도 하고 그렇게 장르가 없는 자유분방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한번 녹음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글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이 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의 삶을 스토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증거하시는데 도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쓴 글의 제목은 예수님이 왜 무서워? 이거예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등골이 오싹, 머리뒤가 당기고 집중이 안 된다.
눈을 질끈 감으니 더 무서운가? 눈을 뜰까? 그러나 방 불은 꺼져 있고 겁이 더 난다. 어찌되었든 시간은 때워야 하니 어찌하나.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 푸른 나뭇잎처럼 내 인생의 한여름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다. 신나는 마음은 왜일까? 기도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막연히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서였을까?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 따라간 것이다. 대학생이 되면서 학교 통학 시간이 2시간가량 걸리다 보니 늘 이어폰을 귀에 꽂고 흥얼거리는 건 다름 아닌 찬양이었다. 실컷 찬양을 듣다가 언제부턴가 말씀을 좋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학교를 오고 갔다. 신학생도 아니면서 말이다. 나는 불어를 좋아하던 꿈 많은 여대생이었다. 주님께로 한 발짝 다가가면 주님은 내게 2발짝 다가오셨다. 그러다가 사랑에 빠진 것이다. 어느 시골 마을 언덕에 위치한 기도원으로 달려간 것은 짝사랑이 아닌 첫사랑을 시작해 보겠냐는 주님의 초대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잘하고 싶었던 나는 주님과의 사귐도 남보다 깊게 하길 원했다. 그래서 기도원에 도착하여 종달새 마냥 제잘거리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 집회 후에 전도사님이 배치해 주신 기도방에 한 명씩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작은 방에 홀로 무릎 꿇고 있던 나는 너무나도 작은 피조물로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길을 잃은 양이었다. 내 목자는 어디 계시는가? 눈을 뜨고 찾아야 하지만 불 꺼진 방에 눈을 감고 애타게 우리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님을 몇 번 불렀을까? 왜 이리 무서워?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진짜 나타날까봐 너무 무서웠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모세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래, 내가 뭐 모세야? 설마 하나님께서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으신데 여기서 나타나시겠어?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시지는 않을 거라는 안심 아닌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다시 뭔가 뒤에 있는 것 같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것 같았다. 귀신은 여기 올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분명히 누굴까?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오시려는 걸까? 그런데 난 왜 예수님이 무서운 거야? 오늘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어찌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던 그 순간을 글로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언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을 하시고 만남을 가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어떨까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도서관이 있고 그 도서관에 저희들의 책이 꽂혀 있다면 인생의 책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의 책의 제목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책을 하나님이 쓰셨을 텐데 다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책 제목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령님, 즉 예수님이죠. 뭐 하나님, 예수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저희가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처음 다가오셨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처음, 물론 모태신앙이라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제가 이렇게 그토록 사랑했던, 또 사랑하기 시작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그때의 시간을 한번 이렇게 글로 써봤습니다. 또 계속해서 써볼까 하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을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재미있는 스토리로 엮어보시고 또 그걸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또 더 많이 누리시고 그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공유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글로 쓰여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글이 아무런 어떤 고난도 없고 뭐 내용이 밋밋하면은 감동도 없고 재미가 없잖아요. 살다가 뭐 병에도 걸려보고 또 뭐 물질도 없어져 보고 또 상처도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 받으면 멋진 작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글들을 보면은 보는 사람들이 또 재밌게 되고 재밌고 즐겁고 감동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재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멋지게 큰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정말 나타날까 봐 무서워했던 장면을 생각하니까 좀 웃음도 나고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또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또 글을 쓸 수 있으면 써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내려주셔서 좋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엮어 가시기를 기도할게요. 축복합니다.